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올려드리니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답답해서 마스크 벗었어요. 설교할 때는 좀 벗고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21일간 다니엘 기도하는데, 어제는 특별히 집에서 제가 간증을 듣는데, 북한에서 탈출한 우리 여자 군인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야, 지금 이 시대에도 저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나? 우리의 수준하고는 달라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딸을 선교사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방식대로 하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내 방식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틀려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교만하죠. 이 정도면 됐다고,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제 위안하고 그렇게 하죠. 굉장히 교만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부흥회를 하든가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훌륭한 강사님들을 통해서 훌륭한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목회자들도 단점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설교만 한다는 거죠. 그게 좀 부족함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 설교만 들어서 안 되거든요. 제 말씀이 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 입술을 빌려서 다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21일 동안 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넘죠. 귀한 분들을 모셨으니까 꼭 시간 내셔서,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가 간증 시간인데 그 시간만이라도 있는 곳에서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서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면 성경책에다 손으로 올려놓고 목사님이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기가 기도로 출발해요. 기도로 끝나고.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런데 올해 그 기도의 영상을 잠깐 틀어주는데 오신 분들은 들었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도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도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 전 세계의 기독교 신앙을 널리 퍼뜨렸던 그 기독교 국가, 제일 앞에서 나가는 나라에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원주의 종교 통합 얘기하는 거죠.
벌써 지금 선진국들은 우리가 지금 계속 시도하고 막히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통과되었어요. 하원의회 개원할 때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선교, 다양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이래요. 그 다양한 이름이 뭐예요? 저 부처, 예? 석가모니 뭐 자기들 신 이름은 왜 집어넣지 않나는 거죠. 모두를 집어넣고 그 모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도 그렇고 계속 유튜브 보면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지 아니면 세계 유일하게 그런 것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신천지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통일교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단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이 뭐 내가 동성애자이건 게이건 레즈비언인 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존중하자는 거죠.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나라만큼은 믿음으로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점점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이제 멀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상만 그러나요? 세상 속에 속한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 스스로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누구 하나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게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성경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교회는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다녔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가 누구죠? 세관원이죠. 세무서요. 우리로 따지면 세무서. 당시에 세리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동족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려면 다들 세리들은 아마 부자였을 거예요. 세금을 1억을 로마에다 바쳐야 된다고 내 할당량이 그렇다고 치면 한 1억 5천을 걷어서 5천만 원은 내가 갖고 1억은 로마에 바치고 그래서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 세리들이라고. 그 세리들하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가득히 모여서 예수님과 식사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라난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를 멀리하라, 죄인을 멀리하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를 멀리, 맞는 말이잖아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닌데 지금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군수군 됩니다. 다른 본문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본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들이 수군수군 되는지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왜 왔는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저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래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 100마리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바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잃은 양 한 마리였던 것입니다.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권력 또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에게 100억이 있어요. 근데 그 100억 중에서 그 1억을 어디다 놨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를 택하겠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99억을 택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 큰 것, 위대한 것, 그런 것을 택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작은 것 하나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니? 자, 문제는 그 99마리를 데리고 찾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들에 두고 나왔다 그랬어요. 들에 두고. 그리고 또 찾기까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찾을 때까지. 그냥 조금 찾아보고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응답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오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하게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왕을 사랑하고 권력자들을 사랑하고 부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가난하세요?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다가 마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영혼도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시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서 2번씩이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물론 요즘엔 암이 걸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그냥 암에 한 번 걸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충격적인 일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간절제 수술을 받을 때 전 우리 교회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윤정희 성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암 투병하면서 머리가 빠지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고 우리 사모와 병원을 가면서 음식도 사가지고 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했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쳐주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내 안에서 그 암투병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뭐 먹고 싶으세요?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정작 수술을 받다 보니까 그분은 항암 치료도 계속 하는데 배고픈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그 심정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수술 받고는 그 입장을 조금이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라고 경험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감사했죠. 근데 3개월 만에 재발이 되고 암이 조그만한 것들이 3개가 발견되고 나중에 색전술 할 때 보니까 뭐 5개 이상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평신도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도 교회 목사고 주의 종인데 한번 간을 좀 잘라냈으면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발이 되고 결국 이식받지 않으면 암은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운 나쁘면 그 암이 혈액을 따라서 흐르다가 결국은 손도 못 쓰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생각하는데 초라하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데 아니,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아파서 누워있으면 이게 본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김 목사는 암 때문에 수술받고 재발하고 이식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은 안 했지만 당당하게 그러면서 뻔뻔하게 설교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위축되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예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돼도 2번씩이나 수술 받아야 되고 그래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초라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그 결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의 간이 들어오고 수술이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같이 격리병실에서 있던 분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실 그 병실에 들어갈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창피하게 목사가 돼서 2번씩이나 수술하고 이식받는다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난 목사 안 될 거야. 그냥 여기서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퇴원해야지 하고
갔는데 분명히 내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는 분 얘기를 조금 쫑긋하고 들어봤더니 커튼 뒤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어봤더니 교인 같은 거예요. 근데 나도 생각지도 못하게 내 입에서 저 목사예요, 이런 얘기가 나와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분명히 내가 목사라고 얘기 안 한다고 했는데 내 실체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깜짝 놀라시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퇴원해서 그분은 저보다 더 빨리 건강을 찾고 있더라고요. 또 외진을 가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같이 또 식사를 하고 약속도 안 정했는데 갈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귄 분보다도 훨씬 반갑고 보고 싶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못내 돌아와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을 다른 목사님에게 한 달 동안 맡기면서 저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이게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더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안 가고 집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틀어놓고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고, 예? 그나마 양복은 입었지만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도 집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앞에 가가지고 예배 드려 보세요.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보내고 내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설교하지 말라 그러는 걸 내가 정말 균에 감염이 돼서 죽어도 한 달이면 됐다. 이제 나가서 말씀 전하는 건 전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같이 하자고 해서 결단해서 몸이 힘들고 저도 막 어떤 때는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컨디션이 떨어졌다 내려갔다 당뇨가 300도 넘어가고 350 막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표현이 안 돼요. 꾀병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 지키고 은혜 받고 그랬죠. 그러던 그 기도회가 시작돼서 이틀인가 3일째 지난 어느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뒤척뒤척거리다가 깼어요. 깨가지고 그 지난 암 수술과 올 초부터 이루어졌던 제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보는데 참 측은하기도 하고 목회를 보면 성도들은 2, 3년 때 있었던 성도보다 훨씬 더 줄어가지고 점점점 성도들 수는 줄어가지. 병원에서도 그런 생각했지만 나는 실패한 목사야.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버림받은 목사야.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축 처져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제 마음의 영 안에서 뭐 환상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제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한 번이면 되지 않았나요?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서. 한 번이면 충분하지. 그리고 고쳐줄 수도 있었지. 제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대화가 제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꼭 이식해야만 했나요? 우리 성도들 앞에 또 많은 분들 앞에 목사가 돼서 얼마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고통을 당할까? 저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깨달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 수술로 완벽하게 고쳐주실 수 있었고 그렇게 해 주시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건 이제 제 마음 안에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남편이 그 아내가 그리고 그 집안에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완악한 남편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버티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부인, 아내를 암이 걸리게 해서 수술도 받게 했대요. 보통들 부인이 암에 걸리고 수술 받으면 못 이겨서라도 교회 나가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남편을 건드리고 암수술, 저하고 똑같이 암수술하게 하시고 이식을 받게 했어요. 거기도 아들이 간을 대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시고 병원으로 갖다 집어넣고 그 병실에다 격리시켜버린 거죠. 사람이 죽음 앞에 데려가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죽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거든요. 돈도 있고 건강이 있으면 아직도 살아있어서 좀 교만해지거든요. 가장 겸손하고 마음이 여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격리병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전도사도 못 들어가고 목사님도 못 들어가요. 그 격리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간호원들이나 아니면 2인실이니까 똑같이 이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김 목사가 필요했던 것이라는 마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죠.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게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똑같이 이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받아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를 거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내가 안 했는데 저 목사예요라고 얘기하면서 내 지나온 탕자의 삶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형님, 형제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랬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형님, 하나님이 형님을,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 같이 믿어요. 한 번, 두 번 얘기를 듣더니 흑흑 나이 60이 먹은 그분은 울기도 시작하고 마지막 퇴원하는 날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땐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목소리 안 나오고요.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집사님, 형님, 제가 목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때 기관지를 다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목회를 못하고 설교를 못해도 만약에 형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형님이 예수님 믿을 수만 있다면 나 그것으로 만족할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고요. 그날 그 집사님이 퇴원을 하면서 편지 봉투에다, 전 나중에 알았는데 돈 30만 원을 집어넣고 그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줬어요. 제가 그걸 오려가지고 버리지 않고 잊어먹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읽어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병원에서 만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처음 목사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감동의 물결은 더해만 갔습니다. 살면서 무지하게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해결되지 않았던 뒤엉킨 마음의 감정들을
평온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 삶을 권장하여 주심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더 겸손해지길, 그리고 더 따뜻해지길,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품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목소리도 목도 모두 회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처럼 숨겨진 아픔이 있는 가정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가정을 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군포에 사는 초등단계 신앙인 올림. 그 남편하고도 제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울면서 카톡 보내고 답장 받고 하면서 제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비밀이 풀렸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식을 하는 그 고통의 자리로 집어넣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눈물 흘려도, 이 집사님도 그냥 수술 받는데 이혼하자니 불쌍하고, 그래, 내가 수술 받을 때까지는 버티고 지켜줄게. 당신 수술 받고 이제 치료받으면 당신 나하고 이혼이야. 이제 이혼하려고 했었대요. 그냥 수술했으니까 옆에서 병간호는 하는데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지도 않고, 내가 아플 때 교회 한번 나와서 기도 한번 해주지 않고 너무 서운하게 살았던 남편.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포기해야 되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지금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죄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죄인하고 먹고 마셨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죄인일까요? 교회에 거룩하고 의인들만 나와야 될까요? 참된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이지만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분들도 앉아서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종교 지도자들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그 연약한 영혼을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내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아멘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